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황홀해지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광대하시고 또 다양하시며 풍부한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모자란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추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추하고 더럽고 죄 많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며 살상하고 고통으로 꽉 들어찬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 나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역의 처소를 삼았고 인본주의적인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바와 같이 죄가 있고 원한이 있으며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살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으로 꽉 들어찬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들이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므로 이 세계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또 이 발달한 인간의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도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한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는 하늘나라 백성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하늘나라에 소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며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하늘나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죽었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갈 나라가 하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죽어서 천당 올라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극히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올라가서 누릴 하늘나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세력과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우리의 옆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천국이 우리 땅에 온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주권자요 임금이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주권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있는 것이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주권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2000년 전에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지금 와 있으며 여러분과 내가 모이는 교회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태평 베라호가 우리 한국을 핥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많은 파괴를 봅니다. 인명이 상실되고 가옥이 도개되고 정답이 물에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해서 조량이 파괴된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 가운데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위대한 권세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미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짓밟히고 절망에 취하더라도 이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뎌서 장차 죽어서 천당 가서 극락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찾는 천국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있으며 우리 교회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늘나라의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천국을 찾아서 동으로 가지도 말고 서로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찾기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가까워서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꽉 들어차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한 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받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 중에 와서 우리의 뒤에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배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백이 되는지 말로形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고아도 아니요 과부도 아니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위대한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큰 자원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제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미 우리 속에도 와 있지만은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하늘나라가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와 있는데 왜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나는 데 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노이란 말은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나라에서 인본주의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종교적으로,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태까지 인본주의로 살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의 속에 살았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회개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돌아서며,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살아온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짚어가면서 고백해서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시작되면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본주의로 살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나라가 지나가고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오며 세상의 주권자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나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적인 바탕에서 전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손났는데 와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결정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것을 하늘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마음의 태도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잘못한 것 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중심, 말씀 중심,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반드시 정부와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없이 사람만 모인 것은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그 정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정부에 좋은 국민이 모이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정부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정부는 바로 여러분 주권자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에게 와서 그 처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부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든지 정부가 백성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백성이 정부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백성이면 그 나라에 있어서의 국민으로서의義務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국민의義務로서 납세義務가 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틀림없는 사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사람은 죽는 걸 하고 어느 나라에 가나 세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국민으로서의義務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교육의 의무가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근로의 의무가 있어서 게으르게 먹지 말고 모두 다 열심을 다하여 일하면서 땀 흘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편의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늘나라도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주권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엄연히 우리 속에 와 계시고 교회에 와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근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의무는 뭘까요? 예배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반드시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집에서도 예배드려야 되고, 매일 생활 가운데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원치 않은 하늘나라 백성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저 변두리 백성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특권을 누릴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 백성은 11조와 헌물을 드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등한히 함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백성은 안전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의무는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나 혼자만 가면 되지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버스 탈 때도 노인이고 모두고 다 밀어 제껴버리고 나 혼자 앉아가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줄 서서 안 들어가고 내가 새치기로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막으면 가서 손을 깔게 물어버리고라도 들어가면 된다. 이것은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란 사랑을 그 의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 이상으로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다할 때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내가 하늘나라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속에 있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꽃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는 정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위대한 힘이 눈에 안 보이게 내 속에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이제 이 하늘나라 속성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는 어떻다고 말한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에게
의의 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심한 거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엔 죄를 지으면 재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거부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죄를 쫓아내야 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죄가 들어오면 거역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역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해서 죄를 내어버리고 의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시산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면 뱃속에서부터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드러지게 기뻐할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기뻐해지는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고 맛있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면 하늘나라가 여러분께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속성은 별 도리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몸짓고 피 흘린 것은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죄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제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질병에서 연약에서 노예람을 받고 고침을 받아 평생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 열매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가시와 응극회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나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인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 나 내일 천당 간다 그러시더랍니다. 건강하고 좋으신 어머니가 그러므로 내일 내가 몇 시에 천당 가니까 너희들 전부 다 내 곁에 모여라. 나이를 잡수셔서 노망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 나 노망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난 내일 주님께서 날 따르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밥 잘 잡수시고 옷 깨끗이 입으시고 그리고 자리 펴락해서 자리 펴놓으니까 누워 계시더니만 자녀들이 다 모이니까 얘들아 두 분이 나를 데리러 온다. 흰옷을 입고 온다. 그걸 쳐다보니까 천정밖에 안 보이거든. 벽에는 벽밖에 안 보이는데 그 어머니는 분명하게 저기 봐라 두 분이 오시지 않느냐. 흰옷을 입고 오시지 않느냐. 이제 가까이 왔다. 바로 내 앞에 왔다. 얼굴을 밝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러면서 아들, 딸들 얼굴을 다 지켜보면서 나 천당에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천당에 오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 그만 잠들시 세상을 떼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초상을 치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희희낙낙이고 웃음이고 즐거움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승진을 해도 보통 승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두 사람의 천사에게 잡혀서 가는 것을 자식들이 보았기 때문에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리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버린 것이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줍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고 소망을 주어서 절대로 낙심 못하게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을 믿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넣어주며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연사를 또 주셔서 계시의 연사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연사를 주시며 발성의 연사로서 예언과 방언 통역을 주시며 능력의 연사로서 믿음의 연사와 기적의 연사와 병 고치는 연사를 주어서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능력 있는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는 데가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국이 내 속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로서 침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결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상 우리는 자나 깨나 믿음으로 기도로서 밀고 나가서 이 천국의 열매를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 뿌려놓으니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게 들리지만은 요사이 현대적으로 우리 퍼센테이지를 놔보십시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의 씨를 뿌려놓으니 100배 결실을 냈다는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1만 %입니다. 60배 결실했다는 것은 6000%입니다. 30배 결실했다는 것은 3000%입니다. 여러분 무슨 장사해가지고서 한 해에 1000%, 6000%, 3000%의 수입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풍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지지리도 못난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내 가슴을 활짝 펴고 풍부의 법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풍부의 법칙을 역사하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씨를 잘 뿌리면 1만 %로 중간쯤에도 6000%로 아주 잘못 살아도 3000%로 성장하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생활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한대의 가능성의 세계 속에 삽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하늘나라가 갇히는데 그 사람의 생활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와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 알고 믿고 불태진의 기도로서 밀고 나가셔 마귀의 짓을 회파하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모두 다 결실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널리 헛되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므로 여러분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 눈물과 탄식, 가난과 저주,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억압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이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위대한 자원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자원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의식적,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하늘나라가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성녀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그 당시에 히틀러와 같이 중동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던 그도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습격해서 격파하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그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서 이기양양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과 싸워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나라 백성과 재산을 다 탈취해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도 탈취해갔기 때문에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적은 군사로 대군을 격파하고 이기양양해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인사하러 나왔고 더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서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예비한 모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말하기를 백성들은 다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취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만유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사에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실하노리 구두끈 하나도 취하지 아니할 것은 훗날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방패요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감각과 이성만 사용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데 우연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우주가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어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우상의 정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지은 우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상 더 높은 자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꾸짖고 우리의 결점을 찾아내고 채찍질 때리고 심판하고 기회만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려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전흥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당시 6.25 사변 난 이후로 파괴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의 비극을 말해도 모를 것입니다. 하루 세 때 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 다 넉마를 입고 있고 직장은 없고 사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좋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심판한 하나님, 꾸짖는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는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살기가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협박 공갈조차 해놓으니까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지은 저서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다. 좋은 하나님에게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나쁜 마귀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말에 내 심금이 울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고 환경을 대적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소망찼습니다. 나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을 깨닫자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운명과 환경에 거센 신앙을 가지고서 도전해 나가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들을 창조해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을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와 능력으로 운명과 환경을 대적하고 창조해서 삶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축복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복을 구하면은 희복신앙이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학문의 희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대적을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병도 있고 형형색색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대적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대적은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대적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천지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대적을 손에 붙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담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자기를 원수의 신에서 건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내가 적진 속에 뛰어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다고 말한 것처럼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줄 때 떡을 받아 먹고 그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편에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언약에 참가한다는 확실한 증표로서 믿음의 씨앗인 11조를 그 자리에서 심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렸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성찬 때 우리에게 그 깨어진 몸을 주시고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언약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원수는 것이 사라지고 화목을 얻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언약을 받았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았었으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여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시와 은거키에서 놓여나는 그런 언약을 받으셨으며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영생 복락을 얻는 언약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깨어진 몸을 먹이고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이 오중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유한다는 증거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는 구약 율법 시대의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는 탐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언약의 정표로서 11조를 드린 것은 모세의 율법 전 500년 전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로서 사람들 편에서 내놓는 것은 11조였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 힘이 없고 교회가 잠든 상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증표를 내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일본 교회 가보면 일본 교회 만쯤 시들어지고 죽고 맥 빠진 교회 갔는데 일본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11조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라고 해서 안 내놓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것이 아니라 탐욕에 생겨서 돈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언약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떡과 포도주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11조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씨앗으로 11조를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지 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믿습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마음에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려고 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왜?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결혼을 해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면은 그것도 결혼은 결혼이지만은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하고 나면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언약을 깨뜨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11조로서 언약 관계를 여러분께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실천할 때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유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백성은 내게 다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말했었습니다. 물질로서 아브라함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해서 말하되 나는 너희 재물의 신한노라기 구두권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왜냐? 훗날에 내가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재산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복받게 했다는 말 나는 듣지 않겠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지 타락한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시고 나의 원천이 되신 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세상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원수에게조차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입술의 말로 묶여서며 입술의 말로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다. 우주를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지 하나님 떠나서 새 속에서 썩어진 죄악의 재물에 손대지 않겠다.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회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두을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더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간이 녹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현재와 미래를 그 손에 다 들고 계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적의 화살을 막고 창과 검을 막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원수들의 창검과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니 여러분, 이 이상 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분쟁이나 이런 화살을 끊임없이 쏩니다. 마귀의 화전을 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주마,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크나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 출세, 이 세상에 상급받기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는 것입니까? 모두 다 이 세상에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식들 공부 시킬 때 다 출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7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종국에 가서 우리는 승리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미래를 다 손바닥 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 이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훼 라파는 여러분과 나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햇빛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좋은 영양분을 통해서 혹은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내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여러분은 항상 치료의 능력에 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라라고 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에 품으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셔서 나를 길러주겠다는 것이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물결 사납게 치고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 폭풍우 속에 바다의 10m 밑에만 가면은 극히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닌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여호와 쓰리게누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을 품에 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그는 항상 너와 같이 계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해서 여러분과 나는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혼자 인생을 살지 않게 마음속에 같이 해서 언제나 든든한 위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용기 있고 모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결과에 그 자신이 한없는 축복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국이 축복을 받는 그런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축복을 얻는 생활 태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삶에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인간의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경에 취해서 사는 때도 있고 역경에 부딪혀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한평생 계속해서 늘 순경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고 또 한평생을 계속해서 역경에 취해서 살기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순경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의 태도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예비해 놓아도 마음의 태도가 나쁘면 자기 스스로 택해서 산골짜기나 험한 길이나 진흙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넘쳐나오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산중에 올라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숲풀 속에 허덕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망망한 대양에 떠가다가 그만 나침판이 고장이 나서 동서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처절한 지경에 처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이 세상에서 희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물고 찢고 싸우며 서로 죽이다가 파멸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방향을 주고 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주는 데 있습니다. 적게 사랑하면 적게 주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줍니다. 적게 사랑하면 가치가 적은 것을 주고 많이 사랑하면 가치가 큰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그 아들의 가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소유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지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지은 모든 죄악과 불의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도저히 인간의 척도로서 헤아려 볼 수 없는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호의를 받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과 죽음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 세상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흔들려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향하여 우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인생들이 모두 다 세상에 목표를 두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와 꿈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이욕이 넘쳐나고 발전이 있으며 성취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과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를 너무 평가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평가해가지고서 자기의 행동이 거만해집니다. 눈이 거만하고 말하는 것이 거만하고 걸음걸이가 거만하고 행동이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와 같은 교만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늘나라의 모든 음악을 담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 능력이 큼을 보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를 평가 이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 밑에서 순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높은 북극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올라앉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느껴서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실력이 있을수록 우리는 저 스스로 겸허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 만만하라고 문제없다고 하는 학생들 치고 시험에 좋은 점수를 내거나 합격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만만하다고 해서 허술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말에도 전투에 이기고 난 다음에 투구를 벗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 그로서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라오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대군을 거느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하고 그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 모든 백성을 다 포로로 잡고 재산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군대를 괴멸한 막강한 군대력을 가진 그돌라오멜 왕을 공격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돌라오멜 왕은 교만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는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투구를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술이 만취가 되어서 제 왕들과 함께 즐기고 있을 때 일시에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공격을 하며 불과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군대에 풍지박산하고 괴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을 다 찾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산을 다 찾아서 이기양양하게 돌아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진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겼을 때,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탐욕을 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탐욕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아담이 감히 하나님이 되라고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되려는 탐욕을 가집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인간은 인간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유한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결과로 처참한 상황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손이 저주와 공군 가운데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인류 역사상의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그 국경을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자기 나라도 패망시키고 세상에 불바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가 구라파를 오용화했고 아시아에서 동조가 온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정상적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분수를 꼭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수출이 잘 되고 흑자 기조에 올랐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의 경제는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일본을 따라갈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국민소득 1만 불이 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막 먹고 살고 그들보다 잘 살겠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탐욕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 있자냐 이 탐욕은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살 때 이 사람은 결코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축복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무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이 장처는 잘할지 몰라도 현재 나게 있는 분량 이상으로 힘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군사 1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오는 왕하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가만히 계산해보고 도저히 성산이 없거들랑 그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미리 화해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계산해보고 망대를 다 지을 만한 실력이 있거든 망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달라들어가지고서 망대 기초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짓지 못하면 두고두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경제생활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50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70만 원의 가정경제 지출생활을 한다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얼마 인자냐 비투성이 올라앉고 파탄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그래요. 자기 건강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게 하면은 얼마 전에 병들게 되고 그 몸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한참 잘 된다고 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 은행 빚을 잔뜩 내고 사채를 내어가지고서 사업을 확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로서 도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의 한계를 계산해보고 그 한계 내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레마를 주실 때 그 믿음의 한계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무리로 밀다가는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와 환경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한계를 주셨는가 그 믿음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 내에서 일해야만 축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남에게 거대한 비극을 가져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언제나 갖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때로부터 깊은 시험에 빠집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가정에 행복도 없습니다. 생활에 평안이 없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갖다 주고 원수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받들고 살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좀먹고 빼앗는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개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미움, 원한, 분쟁, 시기, 질투, 싸움 등이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 예수 믿고 평강의 왕과 함께 삶과 동시에 타면으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 속에 살고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미움을 내어 쫓고 화목을 가져와야 돼요. 원한을 용서해 줘야 돼요. 분쟁에서 해결을 하고 시기, 질투, 분노를 내어 쫓아야 평안이 오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결단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 권세를 다 갖다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야 불안과 함께 파멸에 처하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지만도 않고 항상 슬프지도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섞여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택하지 말고 기쁨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택하지 말고 소망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온전히 순수한 기쁨도 없고 순수한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택해서 우리가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기쁨보다는 언제나 슬픈 것을 택해서 슬픔을 생각하고 슬픔을 말하고 슬픔을 몸에 걸머쥐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슬픔은 결국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며 파괴적으로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택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몸에 배어서 살면 기쁨은 마음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합니다. 긍정적이게 하고 적극적이게 하고 소망차게 하고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여러분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골라냅니다. 쓸만한 것은 그릇에다, 쓸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삶의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 거두어들인 것 중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슬픔을 저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적은 기쁨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몸에 배게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신념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만 행복할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면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쁨이 너희 삶의 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같이 처참한 직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은 땅속에 파문 가본입니다. 하루에 3번 뚜껑을 열고서 밥을 내려줄 따름인 것입니다. 그 감옥 내에는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습빛 차고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오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죄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이 못 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빌립보에게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편지를 썼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할 거리가 없지만은 그는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슬픔을 택하지 않고 기쁨을 택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도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셨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하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되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은 영광으로 꽉 들어차고 마음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꽉 들어차고 몸은 건강하시며 오히려 빌립보에서 활기차게 태양빛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편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과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기뻐하는 태도를 갖고 기쁨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째로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셨으며 사람들은 자기의 수족을 놀려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었으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손톱이 닳아지도록 발톱이 닳아지도록 애를 써야 먹고 삽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생각한 것은 이제는 사람밖에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다. 내 사지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세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은 모두 다 사람들이 발부둥을 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오직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산다는 결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연 이상, 인간이 세운 세계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간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 인본주의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하셨으며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으며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제껴놓은 것입니다. 이곳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용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인쳐지시고 임하시는 체험이 있으며 이 속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의 병이 고침받는 치료의 역사의 세계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저주의 가시와 응급기가 사라지고 실패와 낭패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세계가 열렸으며 이곳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철폐당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고 천국에 소유되는 이러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이 열려있으며 이 천국의 세계의 자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삼박자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주일 바쁜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10일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족을 놀려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뼈 빠지게 살아온 것밖에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언약을 맺을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얻은 채 1초의 11조를 드렸어요. 언약의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처럼 오늘날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우리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음료수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인 증거로서 우리의 11조를 주의 나라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본으로 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서 나가면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도 없어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다른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정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일어서나 앉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로 우리가 걸어가서 살고 절대로 산골짝 가시밭길 진흙창으로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는 여러분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신들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로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해서 산골짝 험한 길 진흙창 속에 들어가서 만신창이가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천국의 꿈을 가지고 그 뜨거운 꿈을 가지고서 확실히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허하게 자기를 살피며 낮추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탐욕을 버리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자기의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험하다가 박살이 나는 일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빼앗는 모든 죄와 불의 미움 분쟁을 다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깊은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 천국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으므로 하늘나라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